여러분, 예루살렘은 북쪽은 산악이고 남쪽과 서쪽은 힌놈 골짜기가 있고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로 둘러싸인 아주 견고한 산성이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주요 용수 공급원인 히스기야 지하 수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관리되었고, 또 오늘 본문 17절에 멀리 있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메르학은 기드론 시내와 연관된 왕의 무슨 바깥들이나 정자 같은 그런 별궁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여기서 모든 사람들과 달아나는 중인데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명령하고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도 이곳을 떠남으로써 기드론을 건넜습니다. 기드론은 산 위에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 조그마한 골짜기 시내에 불과했지만 예루살렘 주변 지형으로서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거 좀 넘겨주시죠.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가 남쪽, 서쪽으로 있고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런 것을 보실 것입니다. 저 위에 게세마네 동산도 보이고 그러시죠. 그 지역을 좀 잘 성경에 잘 나오니까 좀 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드론에 더 주목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후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어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기드론 시내의 이 성광 같은 순간 두 장면을 우리 마음에 새겨둠으로써 우리도 어떤 인생의 위기를 넘어가는 강력한 어떤 근거, 그런 것을 갖기 원합니다. 기드론에 나타난 제왕 다윗과 또 십자가 예수님의 행적은 실제로 크게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생을 바꿀 만한, 나의 삶을 바꿀 만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저는 실은 요즘 로마서 말씀을 꾸준히 해가고 싶었는데 이 기드론 시내라는 그 지명에 굉장히 감동을 얻고 이 사무엘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동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시내편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건너간 것과 똑같은 그 지점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그 건너편에 있는 동산은 게세마네 동산을 말씀할 것입니다. 다윗도 본문에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리고 본문을 조금 지나서 사무엘하 15장 32절에서는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동쪽 감람산 마루특에 도착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특에 이를 때 이 마루특은 그 감람산의 마루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마루특보다는 조금 아래 중특의 겟세마네였습니다. 다윗은 마루특을 넘어서 유다 광야로 갔다가 새벽을 회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중턱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 사병들의 테러에 붙들리게 되죠. 다윗은 자기 방식대로 되살아온 이 기드론 시내에서
예수께서는 그냥 거기서 붙들려서 이 기드론 시내에 나왔던 길을 되돌아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다윗은 보기 좋게 다시 성공했지만 예수께서는 실패한 듯이 감람산 중턱에서 나오다가 붙들리고 기드론을 건너와서 마침내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제자들 가운데 이 다윗이 기드론을 건너간 역사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행적은 다윗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가 잘 되돌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실패하는 큰 실패를 겪었다는 그런 생각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세상이 뒤집히는 급반전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가 무척 중요한, 조그마한 몇 가지만 무척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창건식이 다윗의 그 엄청난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더 엄청난 사건을 이 기드론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 설교 제목을 생과 사의 목격자 기드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기드론에서 생명은 죽음의 기세를 누르고 궁극의 생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떼고 생명이란 말만 취해서 설교 제목을 제가 기드론 생명을 목격하며 흐르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혹 조금 문학적이라거나 멋있다는 것보다도 다윗과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나 장엄하였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장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그 다윗, 저는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윗의 행적도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이 소소한 삶도 다윗을 따라가며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그 장엄하고 숭고한 거 이런 것을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좀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는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장엄하고 숭고한 생각만 자꾸 날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저도 좀 재미난 설교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론 시내는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장엄하고 조그마한 시내가에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숭고한 사건이 묻혀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보다도 예수께서 또 이 기드론에서 어떤 인간의 숙명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장엄함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 담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고 목사도 조금밖에 안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기드론 계곡이 마침내 거듭 되살아온 생명을 목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성광과 같은 삶과 믿음을 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광으로 살아가는 싱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세계는 코로나 감염 후에 뒤틀린 경제 상황을 부드럽게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큰 나라 미국 대통령이 중국 사정도 안 봐주면 우리나라 사정도 절대로 안 봐주고 자기들만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 연준 위원장을 지낸 버냉키라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달러를 제멋대로 찍어내가지고 이 시대를 넘어간 이런 시대 은행의 역할 연구에 기여했다고 그런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큰 나라들은 제멋대로 하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자기들 어렵다고 제멋대로 그냥 돈을 아주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온 세계 물가를 자기들이 다 올려놓고는 다시 물가 잡아야 된다고 돈을 그거로 다 회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막 은행 금리를 미국에서 은행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왜 따라서 올려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 설명까지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온 세계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살 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도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그렇습니다. 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나라 좀 쩔쩔쩔쩔매고 지금 그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마치 다윗이 그 감람산을 맨발로 올라가면서 울음을 우는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요.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래도 소망을 팽팽하게 기드론 시내가 다시 생명이 살아오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팽팽하게 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결심들을 단단하게 해야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발전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좀 잘 못하더라도 정부가 좀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참 민주주의가 단단한 그런 나라가 되는 훈련을 이 시기에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문제로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세워가고 이웃을 살피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온 세상이 너무 사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젊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20대, 30대 초반에 젊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을 전후해서 온 세계에 막 그 돈이 풀리니까 미국 달러가 막 풀리니까 이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돈은 많고 이제 물자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막 이렇게 값이 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수십억씩 큰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20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 반면에 버는 것은 잠시고 가산을 탕진한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체 그 가산을 탕진한 그런 손해본 사람들 가운데 20대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투자자들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어제 텔레비전으로 봤는데요. 그 아내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알거지가 되게 됐는지 아내 앞에서 막 설명을 하다가 설명을 더 할 수 없어서 막 아내 앞에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들도 일확천금을 벌다가 대치를 당한 것이니까 원망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들은 실패자가 된 것이죠. 엄청나게 부자들도 20대 부자들도 많아졌는데 실패한 사람은 엄청나게 또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하여간 우리나라의 이런 시스템은 그런 눈물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좋은 시절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래도 단단해가지고 좋은 시대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는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만져주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교회가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늘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늘 특별히 이런 실패한 사람을 만져주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불사하듯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실패라도 접어두고 세상을 위해 생명의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후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본문에 다시 한번 주목해보면서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쨌든 당장은 실패한 다윗을 보여주는데 이 실패한 다윗의 발걸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다윗에게 이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한 다윗을 보여주는데요. 실패한 다윗의 모습 가운데 매우 진중한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말씀은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방인 그 가드의 장교 이때를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데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이 가드라면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니까 이 사람은 아마 블레셋 사람이었을 겁니다. 원래는 원수일 수도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때를 향한 다윗의 말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너는 가라. 내가 이렇게 나도 나그네가 됐고 나도 정체가 없는데 네가 나하고 함께 와서 뭘 하겠냐.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마치 바울 서신을 읽는 것 같아. 마치 바울 서신을 읽는 것 같은 이 말을 그 참 제왕으로서 군사력 당당했던 그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뭐 도망가는 왕이 말입니다. 자기도 실패해서 도망가는 왕이 뭐 이방인 자매가 잘 되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만인데 그가 그 이때라는 장교를 보고 은혜와 진리를 필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던 것은 이 다윗이라는 왕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그 은혜와 진리가 생활화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그 경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별거 아닌 한 그 장교를 두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다윗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다윗이 자기 혼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별로 좋게 보질 않는 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때는 고요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 반란군에게서 왕도 도주 중인, 그래서 맨발로 막 달아나고 있는, 왜 맨발인가 하면 아마 그 왕의 신발, 좋은 가죽 신발을 신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주 중인 때였습니다. 피가 튀기는 순간에 다윗은 그 나그네 장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나그네 장교에게도 비치기를 구했습니다. 제가 참 이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면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참 훌륭하구나. 다윗 참 훌륭하구나.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가 난관에 빠졌으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득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그 유다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한 진정한 힘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었구나. 이 20절 말씀대로 정체도 없는 왕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나그네 장교를 보면서 내놓은 너무나 친절한 말이었고요. 그 말이 너무나 경건하고도 자비가 넘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경건하고도 친절하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좀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런 좋은 말을 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끝내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해서 더 다윗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윗 왕국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죠. 뭔가 이런 의리가 오고 가야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다 보내고 자기도 건너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건너갔다는 말을 보면 물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가볍게 건널 수 있는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보이죠?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쪽이 아니고 동쪽에 있는 감람산 쪽으로 가서 그 마루턱을 지나서 이제 유다 광야로 가야 하니까 감람산 쪽으로 여기서 건너갈 수 있는 쪽에서 건너간 것입니다. 이때와 다윗의 이 의리와 자비와 경건이 가득한 대화는 기드론 시내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그 은혜와 진리의 기운이 있는 것이라면 또 그런 참된 신자요 인간다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 또 나보다 조금만 약한 것이 보이면 그걸 파고들고 또 타인을 공격할 기회를 놓친 것을 좀 가슴 아파하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기사를 담은 성경 앞에서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나쁜 성품과 습성을 넘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최근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반성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무엘하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 말씀을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그냥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래도 그 실패 안에서 실패에 딱 적해가지고, 그 실패 안에서도 신자답고 사람다운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실패했을 때 너무 잃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그를 애썼는데, 너무나 훌륭한 흔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삶의 자세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고 끝내 특별한 회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진심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이때에게 말한 그 은혜를 입어서 다시 그가 은혜와 진리를 힘입어서 그는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드론 신은 그런 다윗을 목도한 것이죠.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이런 삶의 자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 기드론 신의 다윗,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의 크기는 얼마큼 됩니까? 또 혹은 성공의 크기는 얼마큼 됩니까? 그것을 따져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나의 치명적인 실패나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이나 교만한 이웃의 못된 말 같은 것들이 막 찾아와서 우리 심장을 찌르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은혜와 진리에 의지해서 성공도 찾고 실패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론 시내는 말없이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목격하였고요. 예수님이 그곳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는 그런 것도 기드론 시내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실패와 허술함과 부족함을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삶과 믿음의 통찰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막 힘주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또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기드론 시내가 그렇게 생명을 목격하고 흘러가듯이 우리들도 실패보다는 생명을 목격하면서 그렇게 흘러가자는 것이죠. 그런 능력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통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내가 뭔가 기드론 시내라고 할 수 있는 나 자신의 기드론 시내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겠죠. 나 자신의 기드론 시내에 나아가서,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 나를 한번 비추어 봅시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성공은 어떠하며 나의 실패는 어떠한가? 나의 진심은 어떠한가? 나는 다윗만큼 경건하고 신중했는가? 그리고 기드론 넘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그 예수를, 그리고 다시 붙들려 가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전 여러분에게 그 질문만 남깁니다. 어떻게 다윗을 따라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 안에 담아낼까? 질문만 남기고요. 답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기도의 신을 들여다보면서 각자 해야 하는 답일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보면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성공한 다윗을 보고 시샘을 하고 그에서 뭔가 흠을 찾기 원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곤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와 같이 참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실패를 하는, 아들의 모반으로 맨발로 쫓겨가야 하는 그 실패 가운데서 그가 진중하게 보여주었던
그 자세를 저희들이 보면서 또 그보다 더 큰 사건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또 건너오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기도하고 그 역사를 마침내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다윗을 그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품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비추어내고 삶의 도리를 비추어내는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책임있게 의미있게 아름답게 잘 살아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소서 날마다 그렇게 오셔서 주님 제가 다윗도 닮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흔적 때문에 저희가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늘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백성으로 마침내 그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참된 삶을 그렇게 진심의 삶을 살아내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본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교회가 성공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실패한 것을 넘어서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진심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놓지 않고 주님 우리가 이거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쥐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가셨던 그 걸음 다윗이 걸었던 그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 오셔서 늘 힘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